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까지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한 나의 기도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깐 걸어왔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뜻이야. 내 영혼 버리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 하시니 그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말씀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였죠. 자, 아합의 눈엣가시가 된 엘리야를 하나님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중대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면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기는 고난, 또 가뭄의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임지셨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기왕이면 떡이라도 한 조각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자 여인은 자기에게 지금 구워놓은 떡은 없지만 통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한다 말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의 과부도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은 한 끼의 식사를 아들과 함께 하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한 상태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여인의 상황을 또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자,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아는 엘리야라면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 미안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끼의 식사분밖에 남지 않은 여인에게 자기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라고 한 엘리야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면 그것은 엘리야 혼자 먹기에도 넉넉치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뒤주와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한 가지 유추해 본다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자, 이유야 어찌 되었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여러 날을 먹어도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과부에게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이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같이 18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냐고 따지듯 말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자 엘리야도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때마다 엘리야가 해야 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 여인에게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살아난 이 아이를 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놀라운 일이 두 번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여인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여인의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행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과 난처한 상황이 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여인을 보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삶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여인이 뜻밖의 엘리야를 만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 원망으로 바뀝니다. 자, 이와 비슷한 반응이 엘리야에게서도 보이는데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함께 20절을 봤는데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임을 알 수 있죠. 자, 평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엘리야지만 지금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나의 돕는 분으로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한다는 거죠. 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을 주시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마치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힘든 상황이 지나가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 고마워합니다.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하죠. 마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매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원망했다가 또 고백했다가 원망했다가 또 고백했다가. 게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하기는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어줬으면 하는 기도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할 수 있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원하는 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쓴 잔을 거두어 달라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떠한 것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